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세 명으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에서 우리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지역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로 큰 무리를 만들 수 있고요. 미약한 자들로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노아는 새로운 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 농장을 훌륭하게 경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18절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라는 말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손으로 땅을 갈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도 본성적으로 땅의 사람이죠. 흙으로 지어졌고 땅 위에서 살며 땅으로 속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에서 우리는 노아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었죠. 원래 노아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자신과 가족이 머물 집을 짓는 목수가 됩니다. 집을 짓는 목수가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본래 자신이 하고 있던 농사 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성실하게 매일 하루하루 땅을 경작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하늘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요 땅에서는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요 가장 선한 자가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큰 부자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다시 험한 일을 하는 농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그의 자손들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전의 모습, 즉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노아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이 쌓은 위대한 업적, 부와 명예를 모두 하나님에게 돌리고 자신은 묵묵히 땅을 기경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이전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땅을 기경하는 자리로 묵묵히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노아 같은 모습이 필요하죠.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주인이 되어 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물질도, 우리에게는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에도 나의 노력으로 이룬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아도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충만하면 연약한 자리로 추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에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아마도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잔치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겠죠.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잔치상을 즐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를 마셨고 완전히 취하게 된 것이죠. 큰 구원을 얻은 후에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죄예요. 술에 의해 완전히 의식의 지배를 당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술과 동행함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자리로 한순간 이 노아도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완전함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성에 대한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완전함은요,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노아의 흠과 티를 가감없이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의 완전함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여러분 펴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완전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는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진실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노아도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부끄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 자리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매일매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거죠. 노아도 한순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한순간 나락에 떨어지는 걸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연예인들도요, 인기와 부를 누리다가요, 잘못된 일 한순간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퇴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완전함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죄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29절에서 노아 애들들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22절서부터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말하죠.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고 다른 두 아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불순하죠. 물론 우리는 드러내야 할 악이 있고 덮어주어야 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의 아들 가나안은 다른 형제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뒷걸음질로 들어가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반면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노아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명예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이것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두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가장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두 아들은 뒷걸음치며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혹시 흉보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함의 자손 가나안이 두 형제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이웃의 상처를 보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장대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 이러한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함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완전함임을 깨닫고, 나도 노아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완전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